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 가운데 다 잘 되게 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역할,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그 집안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시로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믿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전쟁과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이요, 자기 문제를 놓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요, 부모가 딱 개입하면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부모가 문제가 되면 부모의 능력치만큼 그 문제는 작아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하면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는 순간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오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틀이면 6월 25일이라는 우리 한국전쟁, 우리나라의 뼈아픈 전쟁의 역사를 겪었던 시대예요. 지금 이제 벌써 한 75년 전 사건이다 보니 우리 안에서요, 이제는 거의 잊어버렸을 만큼,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는 이맘때 되면 텔레비에서 전부 다 그 관련된 영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저희 학교도 보면 전부 다 학교에서 다 이맘때 주면 영화를 보러 같이 가서 같이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흔적이라도 남을까요? 그리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자녀다 보니 조금은 그래도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얼마나
두려운지 좀 이해가 돼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아들이 하나, 제가 아들이 하나예요.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평생에 이렇게 저를 한 번도 안아줘 보신 적이 없어요. 아들 하나인데 웬만하면 안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 하나인 저니까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 보면요, 밤중에 새벽 중에라도 우리 어머니가 깨워서 우리 어머니가 성철아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요 새벽에라도 가서 심부름을 하고 왔어요.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산꼭대기에 살더니 어디 한참 밑에 내려가서 뭔가를 사와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면 부르면 제가 다 일어났거든요. 그 정도의 아들이면 제 같으면요 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쓰다듬어 준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 하시는 말씀이 강하게 키워야 된다.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면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리고 저의 그 좌우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같이 안 되겠다. 이게 제 좌우명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아버지의 삶을 봤어요. 태어나신 게 할아버지가 일본 징용 가셔서 징용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갑자기 해방되어서 다시 한국을 돌아오셔서 그 한국에서 살아갔어야 되고 조금 지나니까 6.25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격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런 삶을 사시면서 당신이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이 격변을 하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들이 하나 태어나면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강하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강하게 키운 거죠.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으시고 사랑을 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도 사랑해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이 사랑했어요. 이게 그 아버님의 방식이셨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건 그 앞에 이런 트라우마 같이 사람에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세상을 살아남으려면 이래야 된다는 당신의 생각으로 저를 키우셨다 보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것 같아요. 누구나의 인생에는요 전쟁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뭐 전 세계 현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전쟁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나라는 끝난 전쟁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험국에 속하는 국이 저희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을 와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란대요. 이 전쟁 위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전쟁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는 나라라고.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편 76편과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해요.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라고 해서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인데요, 전쟁의 승리를 향한 찬양의 시인데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사건이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 때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그 야하시엘이 누구냐면 아삽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었고 선지자였던 야하시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오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오길 강구에 이야기했을 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했던 사건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 2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 자손까지 해서 이렇게 다 합하면 아람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람 군대,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을 싸고 있는 모든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요, 우리 한국을 놔두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다 싸들어온 거예요.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한순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유다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택한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요. 자, 전부 다 나와라.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삽의 자손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사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전쟁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의 전쟁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의 전쟁, 어떤 분은 물질의 전쟁, 어떤 부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의 전쟁을 겪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의 전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옴으로,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그 얼굴빛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셔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축복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세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이 선포하면서 믿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믿어지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승리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잘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요, 놀라운 건 있어요. 아이들이요, 다른 잔소리들은 안 들리는데 그 소리는 들려요. 그리고 힘들 때 그 소리를 기억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어려움 안 줄 수 있잖아요. 고난 안 줄 수 있잖아요. 아픔 안 줄 수 있잖아요. 전쟁 없앨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전쟁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전쟁이 일어나게 그대로 두실까? 허락했다는 표현도 조금 우리가 죄송스러운 표현이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쟁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잘 나누려고 해요. 전쟁이라는 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게 사라져 버려요. 아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위험한 게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다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 그 나머지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봐야 돼요? 누구 땅으로 해야 돼요? 50층을 지었어요. 밑에가 50평이에요. 50층을 지었는데 50층에 한 층씩 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어요. 그럼 50평을 50명이 어떻게 나눠요? 한 평씩 누워야 돼요? 전쟁이라는 건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터전, 직장,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라는 건 황폐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거죠. 왕이라는 존재도 그래요. 왕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전쟁 전에는요, 전쟁이 없으면 왕은요, 자기의 모든, 가장 통치자죠. 가장 힘이 있어요. 자기의 말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요, 왕은요, 그 자기의 권위, 힘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전쟁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전쟁이구나.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할렐루야. 왜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야하실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나오셔서 전부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오는 분만 아멘 하네요. 이게 지금 모두 저희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 저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데 그건 목사님 하는 소리고요. 목사님 세상 살아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아니 정말 저녁에 피곤해서 저녁 기도를 못 쉬시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 오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야 너희들 우상 쫓아가지 마. 다른 거 쫓아가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봐. 나만 보면 돼. 나만 의지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따놓은 당산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은 이미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은 보장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거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여행 가기 충분한 돈, 먹고 쓰기 충분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우리한테 좀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해서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거 좀 주시라고. 근데 하나님 안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 주면 예배 안 드리고 다 놀러 다닐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다른 방식으로 그걸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막대기라고요.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정쟁은 횡파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요, 끝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세요.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맞아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지가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원래 평신도들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집사 이상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집사라는 거 아니에요. 집사는 뭐예요? 성도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상은 뭐예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권사님들랑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봉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 정도까지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은 뭐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장로님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사는 뭐 해야 되니까 죽어야죠. 전 죽어야죠. 죽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시간들 단순히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삶을 드리는 것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고민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마음이 여리거든요. 많이 여려요. 그래서 원래 진짜 목사면 막 설교하는데 장로님이 졸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야 돼요. 현 장로님 눈 뜨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착해요. 그래 그걸 못해. 막 이렇게 현 장로님이 막 이게 주일날 막 이거 예배를 못하, 수요일 예배를 못하, 현 장로님 어떻게 예배를 빠져요. 오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제가 못해요. 열이라도 상처받을까 봐. 자, 그러면 이게 바른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게 세퍼드라 그랬어요. 개예요, 개. 양을 지키는 게 개인데,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려 그러면요, 절벽을 향해 갈 때 양이요, 개가 하는 일이 첫 번째 뭐냐면 짖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데도 말 안 듣는 양들이 꼭 있어요. 들이받는 양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개가 물어요, 다리를. 그리고 방향을 돌리게 해요. 그 양 하나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양들은요, 그 앞에 있는 리더 양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저래도 안 죽네? 저래도 안 죽네? 저래도 괜찮네 하고 따라가다 보면 낭떠러지 한 명 한 명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떨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퍼드는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개가요, 양을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해, 못 물겠다고 못 물면 그 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딴 데 보내야 돼. 이게 집에 펫으로 키워야 돼. 얘를 양치기는 불가능해. 처럼 여러분, 저를 온전한 세퍼드가 되게, 온전한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사니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사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건데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두려워해요. 우리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지금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의 흐름에 모든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심지어 지도자를 뽑을 때 경제 대통령, 경제를 잘할 사람을 뽑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나라를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로 잘만 살게 해주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옳고 그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단순히 지금을 위해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앞으로 자녀 세대 이 한국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을 사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죽는 그 이후까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의 눈이요 끊임없이요 하나님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전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건 돈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오늘 말씀에 7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분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두려움 되시고 왕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역대하 20장에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때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때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이겨내는 거 그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고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기도합니다.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을까? 하고 찾아요. 그때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과연 어떤 걸까요? 진짜 전쟁도 있지만 더 무서운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둔감하는 거예요. 방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옆에 우는 사자처럼 사단들이 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지금 사단들이 있어요. 귀신 마귀들이 다 있다고요. 옆에를 돌아보세요. 있나? 그래도 또 혹시 옆에 분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사단 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누가 맡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있는데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 앞에 있는 천군 천사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려움 말고 그 어려움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해요. 그 막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함은 안 보이고 옆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어려움들도 봐야 하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보호하신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보다 보니까 그 사단의 공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한국이 가장 안타까운 전쟁은, 한국 전쟁을 치렀던 상황은요,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6월 25일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 있는, 아침에 외출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군은 전부 다 들어와서 이미 준비 다 했거든요. 방심한 상태 때 무너진 거예요. 임진왜란도 어떻습니까? 두 당파가 있었습니까? 무슨 당이라고 이야기는 않지만 더 파들이끼리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신들을요, 왕이요, 양쪽 그 파들 양 당들에게 그 대표자들을 보내서 일본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전쟁 곧 일어날 것 같는지 그렇지 않는지. 가서 보니까요, 일본이 전쟁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전쟁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하는데 한 왕이 먼저 이쪽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겠냐 그랬더니 이쪽 사람이 그런 거 일어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 옆에 있던 반대파 당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봤잖아요. 그런데요 이쪽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본 사신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안 일어나겠네 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사신의 당들 대표들끼리 서로 모여서 물어본 거예요. 야 진짜 안 일어나겠냐라고 하니까 이 사신을 갔다 왔던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난다고 했냐? 아니 저쪽에가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해야죠.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이었잖아요. 사단이요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을 못 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요, 서로 공격하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그 방심, 영적인 공격 앞에 여러분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이 없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공격은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전쟁은요 아주 심해요. 여러 가지 공격으로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잖아요. 여러분 삶이 전쟁터잖아요. 피 터지는 전쟁터잖아요. 총칼이 없는 전쟁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경제 전쟁으로,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큰 전쟁터는 어디라고 보냐면 자녀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요, 우리들 나이 또래 크리스찬의 비율이 20%를 봅니다. 자녀 세대는 2%를 봅니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라는 이야기는요 10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25명이 한 반인데요, 두 반 합쳐야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걔들이 기도하는 애들이 아니 엄마 따라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빠 따라 나오는 애들이에요. 겨우 나오는 애들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고백을 할 이들이요, 아이들 세대가 1%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의 세대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저는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했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두려우니까 낯을 향해요. 그리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 하는 건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옆에 분한테 인사시키니까 자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깨우라는 거구나 하고 여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구 박 권사님 눈 떠요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요, 야하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누구냐? 그는 아삽의 자손이더라. 오늘 시편 76편을 쓴 아삽 자손들에 의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옆에 와서 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어렵잖아요. 방법 없잖아요. 무역전쟁, 트럼프 이길 방법 없잖아요. 무역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윗분한테 기도하자고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의 경제가 이 상황 때문에, 중국 때문에 어렵고, 미국 때문에 어렵고, 소련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어려운 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요, 누구 의지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에게 순종하더라.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20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지는 그 순간 저는 여러분이 인간인 조성처를 보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거라고 믿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해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말 같지 않는 소리일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자꾸만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평가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보면요, 계속 시험 들고 무너질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순간에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면, 순종하고 신뢰하면, 먼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한 다음에 그의 선지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신뢰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예배 좀 이따가 가시는 수요 예배를 못 드실 분들은 오늘 가지 마시고 앉아 계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늦게 끝났어요. 아니, 늦게 끝나라도 온다니까. 수요 예배 12시까지 할게요. 변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라도 한다고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구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들이 했던 방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대비해야 되잖아요.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군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1절입니다. 19절 21절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니까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 싸우실래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싸우실래요? 천군 천사가 싸우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기도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실에게 이르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시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삶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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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상황 앞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건 간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 손을 놓고 기도하는즉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장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어떤 문제 가운데 그 주님을 모셔드리시고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걸 믿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 하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 말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라.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네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맡겨드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이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아버지. 문제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주님. 전쟁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나겠습니다. 내 눈앞에,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림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